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어서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으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는데 마침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우리가 이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그가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시험하려 하심이라. 빌립이 그에게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200데나리온의 값어치 빵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스듬히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비스듬히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빵들을 가져다가 감사를 드리고 비스듬히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만족했을 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남은 조각을 거두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를 억지로 붙잡아 그들이 왕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물러가 혼자 계시니라. 저녁이 시작될 때 그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둠이 드리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더라.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약 25, 30 스타디온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기꺼이 그를 배로 영접하니 그 즉시 배가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에 이르니라.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떠났던 것을 보았는데 주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이 빵을 먹던 근처에 디베레아에서 온 다른 배들이 왔더라. 무리가 볼 때에 거기에 예수께서 안 계시고 그의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찾으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만족한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우리의 아버지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준 것이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나를 보낸 자의 뜻이니 그가 내게 주신 모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베랴 같은 경우는 티베리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티베리아스라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아스 반대편에는 평지가 있어요. 근데 그 평지하고 그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산악지대를 보게 되면은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형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서시시티 국립공원이 있는 곳에
이제 산과 언덕이 있거든요. 그 분야에 산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베랴 그 호수의 그 반대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요, 변형되지 않았던 지형은 잃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잠시 쉬려고 앉았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알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어떠한 일들을 마주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도 이 상황에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빌립처럼 대답하는 사람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적으로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저래도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보게 되면은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된다든지, 뭐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먼저 손익 계산부터 머리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산적인 생각부터 앞서게 되는 것이죠. 차가 고장나면은 보험값 올라가는 것과 차 수리비와, 아니면은 새 차를 사는데 드는 비용들, 아니면 또 집이 망했다면은 다른 집으로 옮겨갈 때 그런 생활의 염려들. 그래서 빌립은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막노동 같은 경우가 하루 일당이 15만 원입니다. 그냥 일반 알바 같은 경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게 되면은 1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치면은 요새 시세로 따지게 되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돈이 필요한 셈입니다. 아반떼 차값 한 대 정도죠. 풀옵션으로도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한다면은, 제가 다니엘 기도원에 미국에서 다녔던 다니엘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기봉 권사님하고 은옥의 장로님께서 그 다니엘 기도원을 세우셨는데, 무척 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 유네스를 대면은 모르지만 피터라고 하면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그분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제 한글 이름 말고 영어 이름이 피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요. 반기봉 권사님께서 원래 곰탕집을 운영하셨었어요. 근데 곰탕집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제 주일날 곰탕을 끓인다고 불을 켜놓고 그걸 깜빡하고 끄지 않고 그 상태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식당을 홀라당 태워 먹은 거예요. 그 주일 갔다 왔는데, 아니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받은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서는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는 기다려 보니까 보험금으로 40만 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알파레타에 땅을 사서 다니엘 기도원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권사님이 해주신 그런 반찬들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짜요. 너무 짜고 요리를 진짜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매번 장로님 집에 가게 되면은, 권사님 집에 가게 되면은 장로님이 매번 권사님이 차려놓은 반찬은 안 드시고 컵라면을 끓여 먹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요리 못하는 것을 친히 아시고 그렇게 불태워 먹어가지고 홀라당 불타게 해가지고 기도원을 차리게 하셨구나 하면서 참 은혜였습니다. 어쨌든 요리 못하면은 요리는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 생각에도 5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장정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뭐 2만 명일 수도 있는데, 배고파 하면은 진짜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한 꼬마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옵니다. 상징으로 보게 되면은 보리떡 5개는 모세 오경을 뜻하고 물고기 2마리는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익투스, 이거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테오스, 테오, 하나님, 휴이오스, 아들, 소테리오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고기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 일로 하여금 비스듬히 앉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아나핍토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로는 비스듬히 앉다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기울여서 밥을 먹었다고 되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위가 왼쪽에 있잖아요. 명치 왼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울여서 먹게 되면은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꼬마 아이는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후이 넘치게 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면은 때가 이르면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거두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스듬히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비스듬히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빵들을 가져다가 감사를 드리고 비스듬히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만족했을 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리떡 5개는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12바구니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되어 있듯이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표적은 열왕기와 4장 42절에서 44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부터 볼게요.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라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로마로 호송하는 배가 풍랑을 맞이하였을 때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던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이와 같은 기적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오지 선교를 가게 되면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7년 환난 중에서 대환난 직전에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에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빈 냄비들을 채워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피하셨죠. 보게 되면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를 억지로 붙잡아 그들이 왕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물러가 혼자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친히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초청을 받을 거예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 것처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을 쫓기보다는 육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브랜든의 영상들도 보게 되면은 XRP, 리플에 대해 그리고 재정에 관한 것만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은 조회수가 낮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온 사람들 중에서 1%에서 2%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사를 쫓아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저녁이 시작될 때 그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둠이 드리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더라.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약 25, 30 스타디온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기꺼이 그를 배로 영접하니 순식간에 배가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배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디베라 반대편에서 그 공원이 있는데 근처에 해안에서 이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12km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1 스타디온이 180m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를 측량하게 되면 약 4.5km에서 5km 정도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에 오시고 기뻐서 영접하였더니 배가 그 즉시 순식간에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입니다. 앞으로 8km, 한 7km 정도를 더 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순간이동이 드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 부분을 제대로 잘 번역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즉시 순식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km를 더 가야 하는데 금방 도착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차로 도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천사들이 차를 옮겨서 데려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빌립 집사가 순간이동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잘 번역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떨어져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주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이 빵을 먹던 근처에 디베랴에서 온 다른 배들이 있더라. 그리고 무리가 볼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그의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떨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한적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 기어코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찾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만족한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표적과 이사를 쫓는 무리가 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싫어하는 무리가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집단은요, 표적과 기사 이야기를 꺼내면 싫어하고 하나님을 많이 믿었더니 재정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집단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목회자분들이 능력이 없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서 돈 먹고 돈 먹기를 좋아하고 서로 사업 이야기를 하며 돈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재정이 풍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본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라.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육은 육을 낳고요, 영은 영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의 수단이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썩고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죠. 여행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기도 하고 세상에 워낙 많은 재미있는 일들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워낙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게임만 주구장창 한다든지 소설책만을 많이 읽고 싶어 하던 그런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할 때마다 책망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을 해요. 단순히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로 믿게 되면 정말 내 주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죠. 우리의 아버지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가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준 것이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 영생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만나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주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일으키는 것,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나를 보낸 자의 뜻이니 그가 내게 주신 모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고 내가 그를 마지막에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것,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성경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또한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늘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화가 있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요번에 저도 이제 택시를 탔었거든요. 택시를 타면서 택시 운전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니까 자기도 신학을 다녔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다녔었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은 이제 목사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합니까? 카톨릭도 아니라 개신교 그런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개신교를 하려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목사 아들하고 바람이 나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애들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애들도 2명 있다고 해요. 근데 교회에 온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택시를 내리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장로들하고 바람이 났다. 교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다 화 있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그 말씀처럼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이런저런 책망을 직접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또 육으로도 치시거든요. 근데 어찌 그런 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또 살아갈 수 있는지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중풍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음란죄로 말미암아서 중풍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돼지고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중풍에 자주 걸리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중풍이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란죄에, 그래서 이제 바람 피다가 안에 놔두고 바람 피다가 중풍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람 피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풍에 걸려가지고 몸을 마비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천지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면서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진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때 한 점도 흠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영생하는 빵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편 1편에서도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양식, 그리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썼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